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향을 찾았습니다. 저 먼 곳, 닿을 수 없는 세계, 죽은 뒤에야 갈 수 있다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정말 불국토는 저 멀리 있는 것일까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것은 바람과 구름과 비였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게 하는 힘이었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질서였으며, 이 땅을 살만한 세계로 만드는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불교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피가 아니라 직시를,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념이 아니라 실천을, 부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비를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 도망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불국토를 발견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작은 연등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모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부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수행자가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었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불국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다툼으로 가득한데 어찌 이곳이 부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마당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침 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빗물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수행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빗물은 마당을 적시고 있었고, 텃밭을 적시고 있었고, 막 돋아난 채소의 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닿아 생명을 살리면 그 자리가 곧 하늘이 된다. 부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때 텃밭을 돌보던 보살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비 덕분에 모종이 잘 살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바람과 구름과 비는 예부터 생명을 살리는 힘이었다. 하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까닭은 이 땅이 버릴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불국토는 고통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비가 선택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먼 세계를 동경하는 대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아픈 이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찾으려 고개를 들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땅을 돌보며 고개를 숙이자 이미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그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였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늘 하늘을 동경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별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빛나는 곳 어딘가에 고통 없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승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곧장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워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다른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까?
노승은 하늘을 보지 않고 밭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 바람을 보아라.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그것을 느낀다. 잠시 뒤 구름이 모이고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노승은 손바닥에 빗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내려와서 일을 한다. 바람은 숨을 돌게 하고 구름은 그늘을 만들고 비는 생명을 틔운다. 하늘이 하늘로만 머문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청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다. 하늘의 뜻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늘이 내려온 까닭은 이 땅이 버릴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상향이 저 멀리 있다면 왜 바람과 구름과 비는 여기로 오는가? 노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다. 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하늘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날 이후 청년은 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밭을 돌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씨앗을 심고 이웃을 돕고 어르신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흙을 만지던 그의 마음에 문득 고요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향은 저 하늘에 매달린 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숨쉬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는 씨앗이라는 것을. 하늘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이미 이 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이미 불국토였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자비로 행동하는 그 손끝에 내려와 있다. 바람과 구름과 비는 자연의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상향을 찾는 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깨달은 이는 땅을 일군다. 하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까닭은 이 땅이 버릴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국토는 고통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다. 바람은 질서를 일으키고 비는 생명을 틔우듯 수행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열반은 도망이 아니라 현실을 껴안는 용기다. 하늘이 씨앗을 적시듯 깨달음은 삶을 적신다. 인간과 함께 숨쉬지 않는 종교는 구름 없는 하늘과 같다. 보살은 하늘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땅 위를 걷는 존재다. 이 땅이 거칠다 한들 자비가 스미면 그곳이 곧 정토다. 이상향은 발견되는 곳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다. 하늘의 뜻은 먼 세계에 있지 않고 오늘의 선택 속에 깃들어 있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늘을 이해하는 길이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순간 그 자리가 이미 불국토다. 어느 도시의 교회당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저 너머에 있다. 그 길 건너편 작은 사찰 마당에는 아무 문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빗자루 소리만 사각사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두 곳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많은 종교는 저 세상을 말합니까? 왜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하듯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삶과 밝힐 준비를 하는 삶은 다르지.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이 둘이 다투고 있었고, 노인은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으며, 상인은 얼굴을 찌푸린 채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 모습이 네 눈에는 어떠하냐?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평화와는 멀어 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다른 세상을 꿈꾼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보이셨다. 스님은 물을 한 바가지 떠 마당에 뿌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힘이다. 보살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이 마당으로 내려와 먼지를 쓸고 다투는 이를 말리고 아픈 이를 어루만진다. 청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불국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이 마당을 밝히는 순간 청년은 어색하게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을 말리고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상인의 계산서를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해졌습니다. 청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상향은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밝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수행의 장으로, 자비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찰에는 여전히 빗자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 속에는 다른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밝혀라.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상향을 기다리는 삶은 멈춰 있지만 세상을 밝히는 삶은 움직인다. 깨달음은 떠남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등을 켜는 일이다. 보살은 완전한 세계를 찾지 않는다. 불완전한 세계를 품는다.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은 그림자에 머물고 현실을 밝히는 수행은 빛이 된다. 불국토는 도망친 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현장이다. 저 너머를 꿈꾸는 마음보다 지금을 밝히는 손길이 더 깊다. 열반은 세상을 끊는 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여는 문이다. 수행은 고요한 산중에만 있지 않고 복잡한 거리 위에도 있다. 세상이 어지럽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라. 보살의 길은 하늘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다. 현실은 고통의 장소이기 전에 자비가 실현될 자리다. 부처의 나라는 먼 하늘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닿는 곳이다. 떠나고 싶은 세상일수록 더 밝힐 이유가 있다. 깨달음은 세상을 벗어나는 초월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여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순간 그 자리가 곧 불국토다. 불국사 이상향의 설계도 눈에 보이는 불국토. 경주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불국사에는 묘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늘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놓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화공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림 속에서만 이상향을 그려보았지 현실에서 그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님, 불국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노승은 대답 대신 청운교와 백운교 아래에 글을 세웠습니다. 이 다리는 어디로 가는 것 같으냐? 하늘로 오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 보이지. 그러나 잘 보아라. 이 돌계단은 하늘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절 안으로 사람들 사이로 이어진다. 화공은 다리를 올라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마주한 것은 두 개의 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다보탑, 다른 쪽에는 단정한 석가탑.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이되 표현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석가모니의 세계가, 조금 더 올라가면 관세음의 자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미타의 극락이 자리합니다. 화공은 놀랐습니다. 스님, 왜 이 모든 세계를 한 절 안에 담았습니까? 차라리 저 세상에 따로 두면 더 장엄하지 않습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죽어서 갈 나라를 짓기 위해 이 많은 돌을 쌓았겠느냐? 이곳은 안내도가 아니다. 이곳은 선원이다. 선원이요? 그렇다. 석가의 지혜, 관음의 자비, 아미타의 희망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라는 선언이다. 그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어느 노인은 염주를 굴리고 있었으며 한 보살은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손으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이 절의 완성이다. 건물은 돌로 지었지만 불국토는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다. 화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국사는 저 세상으로 떠나는 표지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는 것을. 그날 그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낙원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밝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국토는 공간이 아니라 상태다. 탑과 전각은 방향을 가리킬 뿐, 완성은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다. 토암산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먼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불국사는 돌로 세운 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의 세계를 구현하라는 건축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불국사는 하늘로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돌계단은 위로 오르지만 깨달음은 사람들 사이로 내려온다. 탑은 하늘을 가리키고 수행은 땅을 밝힌다. 불국토는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깨어나는 의식이다. 석가의 지혜와 관음의 자비와 아미타의 희망은 한 마음에서 만난다. 죽어서 갈 나라를 꿈꾸기보다 오늘의 행동으로 나라를 세워라. 전각은 방향을 보여주고 실천은 그 방향을 완성한다. 불국사는 저 세상 안내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설계도다. 돌은 쌓여 절이 되지만 자비는 쌓여 불국토가 된다. 극락은 먼 세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자리다. 탑이 둘인 까닭은 진리가 하나여도 길은 여럿임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부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다. 이상향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하늘을 닮은 건축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늘을 닮은 마음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그곳이 곧 불국토다. 해질 무렵 토암산 능선에 노을이 번지면 절은 붉은 숨을 쉬는 듯 고요해집니다. 한 노승이 어린 동자를 데리고 경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청운교를 지나고 두 탑 사이에 서고 대웅전 앞에 멈추었습니다. 동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국사는 왜 이렇게 많은 세계를 한자리에 모아두었습니까? 석가모니의 세계도 있고 관세음의 세계도 있고 아미타의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노승은 하늘을 보지 않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한 보살이 쓸고 있었고, 아이는 웃고 있었고, 한 나그네는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은 어느 세계에 속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 보살의 쓸림은 또 어느 나라의 일 같으냐? 동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석가의 지혜는 생각을 밝히고, 관음의 자비는 마음을 열고, 아미타의 희망은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한다. 그 셋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 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국토는 저기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건물은 가르침을 보여주는 형상일 뿐이다. 불국토는 돌로 지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 깨어나고 행동이 자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세워진다.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깊고 맑은 소리가 산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국사를 보고 감탄하지만 정작 불국토를 짓는 일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시작된다. 절은 선언이고 삶은 실천이다. 해가 완전히 치고 나자 전각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등불은 대웅전보다 작았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을 비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동자는 알았습니다. 불국토는 언젠가 도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밝히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 있던 그곳이 이미 조용히 숨쉬는 부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돌 위에 핀 나라, 토암산 바람이 돌계단을 쓰다듬는다. 하늘로 오르는 줄 알았던 길은 사람들 사이로 이어져 발자국을 낮춘다. 두 개의 탑은 서로 다른 침묵으로 서 있고 그 사이를 지나는 그림자마다 저마다의 진리를 안고 걷는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저녁빛, 금빛도 아니고 천상의 빛도 아닌 오늘 하루의 숨결 같은 빛. 관음의 눈길은 울고 있는 마음을 향해 있고 아미타의 미소는 지친 등을 밀어준다. 석가는 말이 없고 돌은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너는 오늘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혔는가? 불국토는 죽어서 건너는 강 건너편이 아니라 먼지를 쓸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이 자리. 돌로 지은 절은 밤이 오면 어둠에 잠기지만 자비로 지은 나라는 사람의 가슴에서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종소리는 하늘로 오르지 않고 마을로 스며든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불국토는 먼 세계의 설계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숨결 위에 조용히 피어나는 나라임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